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안식일 기억하시고 이 주에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제가 수능 시험일이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바쁜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고 또 면접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모든 것을 없는 것도 쥐어짜내서 발휘하는 때가 시험 아니겠습니까? 대학 시험뿐만 아니라 입사 시험도 그렇죠. 저는 어려운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렇게 면접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시험을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당일이 되면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연습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시험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 열정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대학이든 어떤 취업이 됐든 이 청년들도요, 굉장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 대열에 함께 했거나 또 현재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런 열정과 재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 청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아니 예비 일꾼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마치 회사가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서 호소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써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교회에 일꾼이 필요할 때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알아서 좀 나서서 해주시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생각할 때요, 그런 말들을 자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근데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난 그럴 의사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각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고 구상하는 때입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많은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고요. 또 열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1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것은 앞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너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끌어내.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 답을 여러 차례 하는데요. 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은 네 번째로 한 답변이면서 동시에 네 번째의 거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장 11절인데요. 3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니 내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너 그만한 권위를 받고 왔어? 그러면 그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권위를 받았느냐? 권위도 못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장 1절인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나는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4장 10절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번 연속 권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신뢰도 없어요. 계속 없다, 못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완벽한 거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3-4번이란 말이 있지만 모세 4번 거절했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이제 알아들으시고 그래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부족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고 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할 뜻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4장 13절에서 한 번 더 거절합니다.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걸 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도 대보고 저 핑계도 대봅니다. 안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막 끌어모으는 데는 우리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되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몇 개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래 듣고 나니까 네 말이 맞네 하고 하나님이 뜻을 접으셨다면 하나님처럼 안목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만, 우리의 마지막 결제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현대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원래 말 잘 못해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본래라고 했어요. 근데 또 앞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주여. 주라고 불렀을 땐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가서 당신이 잘 저에 대해서 모르나 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인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주인을 모욕하는 말 아닌가요? 모세가 본래라는 말을 썼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라는 말을 썼어요.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본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본래라는 말을 쓴다니요. 우리는요, 늘 언제나 마땅히 우리의 지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것일수록 그렇지 못하기가 쉽죠. 모세가 참 철이 없죠. 근데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이건 성숙을 넘어서 원숙의 단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왜 모세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는 이 모세의 말대로 정말로 그 말재주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말주변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스데반의 그 설교의 일부 내용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한 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이후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도행전에 다시 나오고 있죠. 24절을 보면 어떤 애굽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나섰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이 당하는 걸 보니까 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당시에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잖아요.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아무리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어도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의도가 뭐였어요? 화목시키려 하여. 두 사람이 싸우니까 화해시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야 한마디 했죠. 너희는 서로 형제잖아. 왜 서로 해치고 그래?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말하죠. 27절, 28절까지 8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9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데요.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모세가 먼저 말을 했고 그러자 싸우던 그 동족들이 자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저라도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도망갈 때 가더라도 한마디 좀 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22절에서 말한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 행사와 그 말이 능하더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을 할 줄 안다, 말을 잘한다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말을 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정말 적재적소에 적절한 때에 적당한 말로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말 잘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서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은 말을 잘하는 것과 다른 문제였다고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요, 이조차도 모세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론이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 너 말 못하는 거 나도 알아.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말을 잘 못해도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얘가 말 잘하네. 야, 너 가서 바로한테 말해서 그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저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없어요. 계속 안 된다, 없다라고만을 반복을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이런저런 모세가 말했던 그런 능력과 권위와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세가 하나님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말을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못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아론이 말 잘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네가 말 못한다는 거 모르지 않는다. 내가 네 입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래라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마땅히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거나 명령할 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래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라도. 이 본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내가 내 몸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넙죽 엎드리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교회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든 직분자가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이, 아유, 장로님이, 아유, 목자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요. 그분의 판단으로 부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일을 맡기러 온 사람과 그걸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요번에 무슨 일 맡았다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원래 거기 제가 갈 만한 자리는 아닌데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맡게 됐어요. 이런 생각이나 말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내가 소속된 교회를 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사원 구하듯이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뻔히 부족한 줄 아는 나에게 부탁하신 것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명도 아니고 7,000인이 있다. 너는 7,001명 중에 하나야. 라는 뜻이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본문 말씀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래 네 말대로 모세 너
말재주 없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말재주 없는 거 아니까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능력 안 되는 거 아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능력이 안 되니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이 안 되는 거 아시고 시키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보내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했어요. 결과가 괜찮아요. 그러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좀 은사가 있나 보네. 또 옆에서 막 칭찬까지 해주면 확신이 생겨요. 진짜 잘하나 봐. 그렇게 해서 일의 결과가 내 능력으로 해서 좋았다고 칩시다. 그 결과가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받은 능력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 다 받고 우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9월 한 달간 케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그 보고 내용을 들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그래서 목자님과 신학생 2분, 그다음에 한국에서 신학생 2이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케냐 현지의 집사님들 그리고 또 각 교회의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맡았던 이 사역이 뭐냐면, 이제 신학생들이 맡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인도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방을, 가정 신방을 이렇게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케냐는 이제 영어하고 그 현지어를 이제 둘 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현지 그 분들이 같이 가서 이제 현지어로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전공도 아니죠.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마지막 영어 공부였는데 다시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물론 신학원에 입학을 해서 영어 공부를 틈틈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 잘하면 영어학원 누가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영어를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과 저하고 현지인 이렇게 셋넷 해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봤죠. 근데 한 이틀 3일 있다가 또 요번에 신방이 있대요. 근데 요번에 신방 갈 가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영어 하시는 미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저하고 현지 통역하는 분이 세 분이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더 쪼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생 3명하고 목사님 이렇게 네 명이 다 찢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하고 그 현지 통역하시는 분하고 둘이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보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10가정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걸어서. 걷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로 해야 돼요. 그거를 출발하기 전날 저녁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설교는 차라리 쉽습니다. 원고 읽으면 되거든요. 미리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신방은 거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막막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침 그 통역 해준다고 같이 따라다니는 교회 이제 일꾼이 있었는데요. 삼손 형제라고. 그래서 이제 짧은 영어로 삼손 내가 고민이 많다, 걱정이 된다, 내일 신방을 간다고 하는데 나 내 영어 실력 알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을 말하더라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저한테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막 숨고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그렇지.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케냐로 보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신방을 보내려고 한다고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물론 준비하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가가지고 그날 신방을 다 망쳤다고 해보자고요.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제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부르시죠. 인간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네가 이렇게 영어 못하는 줄 몰랐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참 부끄러웠지만요, 다음 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마치고 왔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구사할 생각이 없었던 영어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웠던 영어를 말했으면 몰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런 기회를 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은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쏙 들어와가지고 내년에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럴 때는 그런 제안이 딱 들어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이성적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하고 답을 하는 게 좋겠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째 거절입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3장부터 계속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5번씩이나 연거푸 거절한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절부터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군데 감히 모세 앞에 바로 앞에 갑니까?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말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모세는 바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요. 두 번째 거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럼 그들이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세 번째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자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진 않더라도 사람에게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걱정이 돼서 자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였어요. 자기는 백성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사람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사울이 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 기념비는 누구 보라고 세우는 거예요? 딴 사람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그것은 무조건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힘들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배워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니까 날 때부터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교사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5장 9절입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는 일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은 직분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모두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서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준비된 일꾼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순종하는 일꾼으로 순종하러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겠습니다.